지금 5번째 나팔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졌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열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땅으로 올라왔고, 또 그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풀이나 또 채소나 수목은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그 권세를 황충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이 황충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심한지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음이 사람을 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5번째 나팔 심판이 전하는 메시지가 고통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고통을 가하는 이 황충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궁금했는데 듣지 못했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말하는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황충들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들의 왕은 또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요한은 황충의 모양을 통해서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황충의 모양은 참 기괴하죠. 매우 기괴하고 복잡합니다. 참 그림을 그릴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기괴한데, 제일 먼저 황충의 모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욥기서, 요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7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이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멘. 전쟁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라랏, 민니, 이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마치 말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말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 욥기 3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 뛰는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메뚜기 같이 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뛸 때 그 모습 마치 메뚜기 같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의 재앙을 근거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여호와의 날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하는 내용인데, 이 메뚜기의 그 모습을 말로 표현했죠. 그죠? 말이 전쟁 중에 뛰어가는 모습을 메뚜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왕성한 활동력, 이것을 메뚜기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황충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라는 표현은, 이 황충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존재. 마치 전쟁터에 뛰어가는 그 말들과 같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이 메뚜기다, 바로 이 황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황충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충의 모습은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있느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어요. 자, 금 같은 관 비슷한이라는 표현은 이중적 은유입니다. 이중적 은유인데, 그러니까 황충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금이에요,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금 같은이에요. 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 비슷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관 비슷한 걸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고대 시대에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 시대에 머리에 금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복자, 승리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머리에 쓰는 금관은 승리한 정복자에 대한 은유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정복자요 또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뭘 쓰기를 즐겨했느냐면 금관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금관을. 그리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금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이 금관을 쓰신 분이 등장해요. 누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바로 인자 같으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금면류관을 쓰시죠.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인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 드리잖아요. 자, 지금 황충이 머리에 쓰긴 썼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금 같고 관 비슷한 걸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황충이 머리에 쓴 그것은 인자 같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고 계신 면류관과 다르다.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황충들이 머리에 이 금 같고 관 비슷한 걸 쓴 것은 누구 흉내 내느냐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이제 뒤에 가면 계속 그런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리고 또 이 황충이 자기가 승리자, 정복자라고 지금 뭐예요?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한 승리요? 누구에 대한 정복입니까?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는 자들, 아는 자들, 교회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정복자요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황충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황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여러분 피조세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들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황충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차지하고 있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메뚜기 얼굴이 사람 같대요. 메뚜기 얼굴이 사람 같대요. 유재석인가? 네. 네. 개그를 해도 웃지 않는 분 때문에 개콘이 망했습니다. 네. 좀 웃으세요. 네. 여러분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대요. 이것은 황충이라는 존재가 피조세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인간의 그 교활한 지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모방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신의를 모방합니다. 인자 같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같다는 거죠. 그죠? 예. 바로 황충은 바로 인자 같으신 이를 지금 뭐예요?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또 이어지냐면 뒤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황충의 머리가 여인의 머리털 같은 털을 가졌다 그러죠. 여인의 머리털 같은 털을 가졌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자, 여자의 머리털과 남자의 머리털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굵기 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자분도요 굵기가 가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길이의 차이죠. 그죠? 여기서 황충의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늘어뜨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렸다. 여러분 구약에서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한센병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부정 환자가 되었다라고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여인의 머리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과 관계되죠. 그 다음에 또 애도할 때도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애도했어요. 뭐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여인의 머리털처럼 늘어뜨리고 애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의 머리털처럼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과 또 뭐냐면 죄와 관계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당시 있었던 유대 묵시 문헌들을 보면 특히 유대 묵시 문헌 가운데 스바냐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추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 말고요, 추악한 천사들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참소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참소하는 자 사탄이에요. 참소하는 자의 머리를 묘사할 때 바로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묵시 문헌은 이 여인의 머리털처럼 늘어뜨린 머리를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또는 사탄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과 이 유대 묵시문학적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황충의 모습은 부정과 죄와 그리고 사탄적 존재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얼굴은 사람의 모습과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황충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 사자의 이빨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못 보셨습니까? 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 어떤 이빨인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그러죠, 그죠? 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은요 뭘 상징하냐면 치명적 파괴를 상징합니다. 치명적 파괴를 상징해요. 특히 이 황충의 이빨을 사자의 이빨로 표현한 것은 바로 요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요엘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요엘서의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에서 마치 한 민족이 올라온 것처럼 그 이빨이 어떤 이빨이에요? 사자의 이빨 같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틀고 지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없죠. 그 이빨로 다 갉아먹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먹잇감을 찢고 그리고 삼키죠.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겨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소풍 가서 점심을 갈비탕 드셨는데, 어르신들 중에 이빨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잡고 막 갈비를 뜯으시는데. 근데 이빨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먹어요?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모친은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털리세요? 위 아래 다 털리세요. 그래서 못 뜯으세요. 못 뜯으세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은 그만큼 강해요. 그리고 먹이를 찢고요 삼키되 남기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존재는 먹잇감을 놓쳐야 안 놓쳐요? 안 놓칩니다. 먹잇감을 안 놓치고 움키고 찢고 다 삼키죠. 이렇게 황충이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의 먹잇감이 뭐예요? 황충의 먹잇감이 뭐예요? 땅에 있는 푸른 채소와 수목입니까? 아니에요. 황충의 먹이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절대 안 놓칩니다. 먹잇감으로 삼아서 찢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황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황충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 부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갖고, 또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또 꼬리는 무슨 꼬리를 갖고 있어요? 정갈의 꼬리가 있어서 손은 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충이 호심경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 무기잖아요. 방어용 무기인데 이것은 황충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지지 않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센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센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황충의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서 왔느냐면 요엘서에서 왔어요. 요엘서 2장 5절인데요 앞에서 읽었던 참고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갈 때 그 소리가 마치 병거들이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는. 말들이요, 여러분, 뭐 삼국지 같은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 뭐 조주하고 유비하고 아니면 뭐 이게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송권 뭐 싸울 때 여러분 보면은 뭐 60만 대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붙어서 전면전 할 때 여러분 말들 타고 달릴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만 마리의 말을 타고 기병대가 달려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황충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이 모습,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같고 마치 말들과 같은 이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황충들이 비록 사탄 같은 사탄적 존재지만 이 황충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행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황충의 모습이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손은 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3절과 5절 지난주에 봤잖아요. 정갈이 땅에 있는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 그 꼬리로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까? 5달 동안 해하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갈 꼬리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우리나라엔 정갈이 없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사막지에 가면 정갈 있잖아요. 그래서 표지판이 있어요. 정갈 조심하라고, 그죠? 정갈 꼬리에 딱 쏘이면 어때요? 아야, 아파. 그리고 끝나요? 뭐 개미에 물린 것도 아니고 정갈의 꼬리에 쏘이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정갈의 꼬리 같은 꼬리가 있고 손은 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로 쏠 때 사람은요 치명적인 해를 입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죽기를 바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죽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음이 피해버려요. 이 고통을 황충이 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이 이 황충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한 것은 이 황충이 보여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지능, 그 교활한 인간의 지능을 갖고 야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적 존재로서, 사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황충이 보여주는 존재, 사탄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마귀적 존재가 고통을 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성도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아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나 이야기 듣지 못했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이 별이 가르치는 존재는 뭘까요? 선한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고대 사람들이 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 신이다. 때로는 최소한 사람들은 별은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 유대 묵시문헌에는 이 별을 타락한 천사를 묘사할 때 주로 별로 묘사를 했어요. 유대 묵시문헌 중에 솔로몬의 유언서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유언서라고 하는 문헌에는 마귀를 뭘로 표현했냐면 별로 표현했어요. 특히 한 땅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별로 표현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들처럼 떨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하늘의 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유대문헌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 일서라고 하는 묵시 문헌이 있어요. 에녹 일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하늘의 별로 묘사합니다. 하늘의 별로. 그러니까 유대 묵시 문헌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를 바로 별, 특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등장해요. 계명성은 흔히 새벽에 가장 빛을 밝게 비추는 별, 금성이죠. 네, 금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인데 바로 바벨론 왕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는 이것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사탄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신약에도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자, 구약적인 배경, 유대 묵시적 배경,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선한 천사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 아니면 사탄일까요? 사탄 아니면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많겠죠. 사탄 또는 사탄적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1절에서 시작해서 11절로 끝납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끝나요. 자, 1절에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11절을 보니까 황충들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1절과 11절은 서로 짝이 돼요. 흔히 문법적으로 수미상관관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법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1절과 11절은 서로 짝이다. 그러면 11절의 내용이 황충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별이 말하는 존재는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짝이라니까요. 황충들의 왕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황충들의 왕을 설명했는데 보니까 황충들의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바돈이라는 표현은 멸망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멸망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아블루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헬라어 아블루온은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충들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황충이 사탄적 존재라는 거 이미 드러났죠. 그죠? 사탄적 존재예요. 그 사탄적 존재인 황충의 왕은 파괴자고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절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이 말하는 존재는 사탄 아니면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한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한은 여기서 황충이 하는 역할, 이 황충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역할이 마치 황충의 역할과 같이, 특히 황충과 황충의 왕이 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도미티아누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에 이 헬라어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을 주는 신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재앙을 주는 신, 아폴로 신을 재앙을 주는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은 헬라인들에게 재앙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을 비꼬거나 또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비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블루온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폴로는 재앙의 신인데 아폴로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메뚜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폴로가 뭘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메뚜기를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와 메뚜기가 관계되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는 누구냐? 나는 아폴로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는 누구라고요? 아폴로 신의 화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폴로 신이 사람이 된 존재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하 세계의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피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파멸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존재와 황충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탄적 존재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적 존재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잔인한지 몰라요? 네? 파괴적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정치를 팬덤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 막 때려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예요. 세상은 그래요. 얼마나 사납고 사람들이 잔인하고 그리고 파괴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을 누가 지금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이런 사탄적인 존재가 이 세상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수십만 명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 그 모토가 뭐예요? 나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죠. 그죠?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국가를 위해서 결국 하는 짓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보다 가볍게 취급하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이 겪고 있는 전쟁, 재난, 전염병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이죠.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됩니까? 바로 이 사탄적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런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요.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이 이 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셔야 되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함,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와 평안, 이것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제발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세상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전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